구약성경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신명기 8장 15절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중앙교회 김호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낮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물 드린 귀한 우리 박경순, 조용수 우리 목사님 가정 수요일 오후 진로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만나와 성령 생수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의 동산, 기도의 동산, 응답의 동산, 이곳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내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들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이스라엘과 분이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강단의 강사로 세우시는 많은 목사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령과 지혜를 기름 붓듯 부어주시며 성령과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며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지일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얼만큼 부자일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신경 써야 될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딱 보면 그거 다 누구 거? 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 또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또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마지막으로 7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러면 지금 내가 7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되어주시고 그걸로 살아주시고 그걸로 역사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진리를 믿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 뭐가 된다? 부자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면 여러분, 아니 우리 집에 억만금이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내가 치매가 걸리면 그 사실조차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억만금이 쌓여 있든지 뭐 100억이 쌓여 있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집에 억만금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김영욱이라는 그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 여자분 나이 드신 그분이 옛날에 어떤 드라마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집에 와서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가지고 금고문을 딱 열면 거기 막 5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하고 골드바가 한 10개쯤 쌓여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 열고는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힐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다 그런 거 다 그 정도는 다 갖고 계시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무슨 금고를 다 하나씩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 금고.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꺼내 쓰기만 하면 돼.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금고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은 만유가 되시는데 모든 걸 성도가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밖에서 찾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성경에 보면 아까 제가 요한복음에서 7가지 말씀드렸지만 7가지만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걸 이렇게 보시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안에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언이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뭐라 그래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4가지 나와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4가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고요? 이 안에, 성도들의 안에, 심령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엄청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부자들을 보면은 쫌생이 부자들이 있어요. 쓸 줄을 몰라.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엄청나게 쌓아놓고는 있는데 못 써.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사용을 못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요함을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맨입에 되냐? 맨입에 되냐?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내 백성들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부요를 안겨줬는데도
그걸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 속에 들어가야 그게 보여. 광야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몇 년을 살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아주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광야 40년을 허용하신 것은 끝에 보니까 마침내 내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복을 주려 했습니다. 복을 주려. 그러면 저 광야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있는 걸까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마 오늘 모르면 몰라도 여기 올라오신 이유가 광야 때문에 올라오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광야 때문에 잘 오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광야라는 곳은 풀이 나요, 안 나요? 이제 성지순례를 좀 가보셔야 돼요. 광야는 풀이 납니다. 그러나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라는 곳이 이게 양을 많이 키울 수도 없어요. 광야는. 그렇다고 풀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살기에 아주 부적합합니다. 그런 게 광야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이렇게 가다 보면 혹시 오아시스 같은 게 딱 있으면 거기 주변에만 사람이 조금 모여 살아요. 모여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광야는 사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막은 아니고 풀도 좀 가끔가다 이게 몇 포기씩 있고 이런데 농사는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끝에 마침내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광야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광야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광야를 이해를 못하시면 안 겪어도 될 시험을 겪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뭔지 알면 아하, 이게 필수구나. 이거는 우리가 이게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광야가 몇 종류가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저는 세 사람의 광야를 일단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 두 번째는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 번째로 경험했던 광야.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이런 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두 5개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자, 저기 떴죠?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의 첫째 무슨 광야? 수르. 두 번째는 신광야. 세 번째는 신의 광야. 네 번째는 바란 광야. 다섯 번째는 모압 광야. 저 광야를 거치면서 결론은 뭐라고요? 마침내 복.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부요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라.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그거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허락해 주셨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모세가 경험했던 수르 광야를 보면 출애굽기 15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다 아시죠? 저 사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딱 건넜는데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건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지순례 가도요, 항상 뭘 들고 다녀? 물병 들고, 물병. 이거 안 떨어진다고, 이게 물병. 그 뭐 하루 이틀 여행하는데도 그게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도 한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뭐 하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하죠. 그죠? 원불교 신자들이 잘하는 거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들하고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뭘 보면 알아요? 요즘 보면 알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저도 그래요. 속에서 막 뭐 이렇게 치밀어 올라요. 아니 목사가 그래도 글쎄 그때 뭐 목사고 뭐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이게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막 이러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르 광야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넜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그랬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세요? 물을 주시잖아요. 원망 불평하는데도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만나? 기근 갈증을 만났는데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딱 한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떨어졌을 때 원망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게 이제 수르 광야에서 배웠던 교훈이고, 두 번째 신광야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뭐가 떨어져요? 식량이 떨어져요. 식량이. 꼭 생각해봐요. 애굽에서 짊어지고 나올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건너가지고 며칠 쭉 가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같았으면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물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면 안 되지. 그런데 해요, 안 해요? 또 합니다. 누구하고 꼭 닮았어요? 나하고.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머리가 나쁜 그런 거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붕어 대가리 혹은 닭 대가리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붕어는 참 미련해요. 붕어는 옆에 친구가 이렇게 낚시 바늘을 딱 물고 하늘로 싹 끌어올려가면 그 다음에 그런 게 오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붕어 머리. 또 닭도 그래. 닭도 시골에서 닭을 키우다 보면 이놈들이 채소밭에 와서 계속 이렇게 쪼아 먹는단 말이죠. 그럼 막 그냥 빗자루 같은 걸로 못 오게 이렇게 막 던지고 때리고 이래요. 그러면 얻어맞고 저만큼 도망갔으면 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한테 무슨 대가리? 닭대가리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세상에 내가 그래서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닭아 미안하다. 절대 앞으로는 내가 닭대가리라고 안 하겠다. 아니 이 닭이 뭘 하느냐면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보셨죠?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나보다 낫대. 아니 이 부리를 쪼아가지고 반주를 해요. 노래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식량이. 그럼 식량이 떨어졌으면 앞에서 그 물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데 불평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광야에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 2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26년 동안 아주 스마트하게 아무 문제도 없이 너무너무 잘했다. 1번. 2번은 완전히 죽을 쓰면서 26년 동안 달려왔다. 1번이 2번이에요. 예? 뭐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지? 2번이 맞아. 2번이. 정말 그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다 지혜로운 방법이 있고 지혜로운 선택지가 있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 그러고는 늘 함정에 빠져요. 그리고 후회해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저한테 광야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이렇게 밀어 넣으셔가지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세요, 포기 안 하세요?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사단은 그렇게 참소를 하죠. 하나님이 너 같은 건 버린다고, 포기한다고. 성경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어디서만 배울 수 있다?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의 광야.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친데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요 출애굽기 19장 요 부분에서 장막을 치고 뭘 받는지 아시죠? 시간이 많으면 앞에 구절 다 읽으면서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사이에 뭘 받아요? 그렇습니다. 시내산에 모세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받아요. 광야에서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삶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이 말씀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잘 안 들어와. 그러나 광야에 딱 들어가면 예전에 읽던 말씀이 아니야. 그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광야 때문에 여기 오신 분이 혹시 계시면 광야가 없었다면 여기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시죠. 안 오시면 오늘 같은 말씀 경험 못 하시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광야 속에서 뭘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 그게 신의 광야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란 광야. 민수기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쫙 이끌어 가시는데 저 앞뒤 그 말씀을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여러분, 가나안 딱 그 절곽골 이루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은 어디에만 있어요? 광야에만 있어요. 광야에만. 우리가 인생의 질곡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와 보호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너무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잘 안 느껴지는데 광야 속을 우리가 거닐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 인도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한테 온다 그 말이죠. 모세는 그거를 바란 광야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는 모압 광야인데 신명기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저 말씀을 이제 앞뒤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져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쟁이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세상 분들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를 만만하게 바라볼까요? 아니면 뭔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볼까요? 물어보세요. 집에 그렇게 가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교회 다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그 알지 못할 두려움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도 할라 치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계속 폐쇄적이고 문을 닫고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까? 상대 안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쫙 통과해서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복할 민족은 정복하게 하시고 저 이스라엘 그 뿌리가 같은 모압이나 에돔이나 그리고 또 암몬 자손 이런 자손들한테는 건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통과할 때도 돈 주고 사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면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오히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이게 광야가 주는 축복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누가 겪은 광야예요? 모세가 이 출애굽하면서 겪은 광야고, 자, 두 번째로는 다윗도 광야를 경험합니다. 다윗도. 자,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해요? 다윗은 10년 동안 합니다. 10년 동안.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1차 원인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집어 넣으신 거고, 2차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 잘 모르시는구나. 여자들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 때문에. 예? 여자들이 노래 잘못 불러가지고. 뭐라고 노래 불렀어요?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게 역사 속에서 늘 누가 문제요?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문제. 그게 이제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다윗이 이제 겪었던 광야는 세 개. 뭐예요? 첫째, 10광야, 두 번째는 엔게디 광야, 세 번째는 바란 광야. 이 세 가지를 거칩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무엇로 세우시려고 광야를 주신 거예요? 왕으로 세우시려고.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왕 안 해도 좋으니까 광야 저한테 허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유,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강권적으로 광야에다 집어 넣어버리세요. 다윗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다윗이 겪었던 광야를 보면은, 자, 여러분, 첫째 10광야인데 사무엘상 23장 14,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로 집어넣은 건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사울한테는 넘겨주세요, 안 넘겨주세요? 안 넘겨주세요. 거기 써 있잖아요, 안 넘겨준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배우는 거예요? 이 역경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는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뭐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뭘 경험하게 하시려고? 마침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기 목사님들도 계신데 목회하시면서 경험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 인간 이러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가 무너지지 않아. 끝까지 버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도우심, 이런 것들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떤 데는 제가 한 5년 전에 불면증이 왔었거든요. 불면증 한 1년 이상 고생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불면증이. 그거 우리 목회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불면증이 어디서 오는지.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목회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거. 아니, 잠을 못 자니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냥 아예 잠 계속 안 오게 하셔가지고 그냥 목회하시지. 그러면 또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또 말씀을 주세요. 은혜로운 말씀을. 그럼 또 설교 준비하고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다 극복하게 하시는데, 제가 이게 불면증이 이렇게 오면서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불면증이 와서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에 불면증으로 앓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불면증 딱 이렇게 극복하면서 지금은 불면증 도사가 됐어요. 여기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냥 한 두 마디로 다 고칠 수 있어요. 네? 별로 이렇게 믿지를 않으시네요. 우리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GMS 우리 선교단체 거기 임원으로 저 북해도로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불면증으로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5분 만에 고쳐드렸어요. 그냥 간단해요. 불면증 고치는 건 진짜 간단합니다. 어디서 배웠다고요? 그거를 제가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배워? 제가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10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광야 속에 집어넣으시고 도망자로, 그리고는 사울 왕이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넘겨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광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한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걸 어디서 배운다고요? 광야에서만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두 번째는 엔게디 광야를 경험하거든요. 사무엘상 2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잡으러 와가지고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저 대변을 봐요. 사울이. 다윗 부하들이 그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굴은 상상할 정도로 큰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들어와서 지금 대변을 보고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완전히 도가니든 쥐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안 죽이고 옷자락만 딱 벼요. 벼가지고 사울이 나가서 저기 갔을 때 다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폐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죽일 계획가 있었습니다. 이 옷자락 보세요. 그러나 저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울이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태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쫓기는 중에도 뭘 경험하게 하신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 승리를. 광야가 이런 곳이에요. 진짜 싫은데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승리도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마지막 세 번째 광야는 바란 광야인데, 사무엘상 2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도 이제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발 부인 아비가일 이 사건이 나와요. 저 바란 강에서 다윗은 축복을 경험합니다. 누구를 얻는 축복이요?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광야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참 힘들고 나쁜데 속속들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장차 누구 만들려고? 뭐 만들려고? 제대로 된 왕.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왕자들이고 다 뭐예요? 왕비들이에요. 왕비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에서 훈련 양성시켜요? 광야에서. 그 광야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도 어디를 경험하세요? 광야를 경험하세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피한다는 건 언어도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다 돼 있어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 광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거기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어디서 받으세요? 광야에서 받으십니다. 광야. 거기서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 1절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첫째는 뭐예요? 돌 가지고 뭐만 만들어 먹으라? 떡 만들어 먹으라. 두 번째는 뭐예요?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내 앞에 절하라. 이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겪으세요. 여러분, 이 시험은 누가 맨 처음에 받았던 시험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똑같은 시험입니다. 거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딱 먹으려고 결정했을 때, 하와가 결정했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세 가지가 여기에 다 걸려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뭘 경험하세요? 광야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완벽하게 성공하십니다. 그 성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 혼자 통과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광야들을 정리를 쭉 해보면, 광야의 의미를 보면, 자 여러분 민수기 32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끊어졌느니라.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광야의 의미, 앞에서 나왔던 걸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무슨 장소예요? 광야는 방황의 장소예요. 광야가 어쩔 수가 없어요. 광야 겉으로 볼 때는 방황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두렵고 위험한 장소예요. 광야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쉽지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다고요. 세 번째는요, 시험의 장소예요. 광야는 시험의 장소. 네 번째는요, 헤매는 장소예요. 성경 다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게 제일 마음에 들죠.
그냥 우리가 앞에 방황의 장소라는 거 이렇게 읽어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40년 동안 방황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놀라운 무슨 함께 하시는 경험, 승리의 경험, 축복의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경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 주소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렵고 위험한 장소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 이른 때에, 자 저기 보시면은 광야가 두렵고 위험한 장소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게 이제 앞에 민수기 13장하고 14장하고 연결이 돼요. 신명기 1장이.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12정탐꾼 보낸 다음에 와가지고 망하는 이야기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에 안 나오는 이야기가 신명기 1장에 나와.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라고 할 때 미리 약속해 주신 말씀이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가나안 땅.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 대신 싸워준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날개 안에 품는 것 같이 너희를 보호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너희의 길을 걸음걸음 내가 인도할 거다. 이 4가지 약속이 신명기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 14장에서 이 정탐꾼을 파송할 때 그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누구만 믿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폐단이 뭐예요? 다수결. 망해도 다수결 되면 돼. 망해도. 참 심각하죠. 거기도 다수결 때문에 망한 거예요. 10명, 정탐꾼 10명이 우리 저기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 갈렙은 뭘 믿은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4가지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먼저 가신다. 먼저 가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집회 마치고 저는 우리 집으로 갈 거예요. 평택으로 갈 건데, 우리 하나님이 평택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가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대적들과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나를 그분이 보호해 주실 거고, 나를 그분이 인도하실 거고. 믿으십니까? 광야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광야가 아니면 이 축복을 경험 못합니다. 광야만이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예요. 광야만이. 오늘 시험거리로, 문제거리로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러 올라오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가신다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가 갖고 있는 두렵고 위험하지만, 그리고 시험의 장소이지만, 심지어 헤매는 장소이지만, 우리 여호수아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6절. 거기 보면 광야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헤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헤맵니까? 우리도 헤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이 말을 안 했네, 이 말을 안 했어.
그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떤 돈 거래 뭐 이런 게 할 때 내가 왜 그 말이 넘어갔을까? 헤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그런데 걱정할 거 있다 없다? 왜 없어요? 그럼요.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이 있어요. 돌봄이.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광야는 희한한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광야는 축복의 장소, 승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이 광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철철 흘릴 때가 많아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러나 그걸로 끝이면 아마 여기 살아있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한테 기가 막힌 축복.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광야가 아니면 낮춰져요, 안 낮춰져요? 안 낮춰져요. 우리가 누군데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막 비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딱 들으면 내가 시험에 들거든. 그러면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안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날아가는 것도 쫓아가서 들어. 그리고는 시험 드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진짜 교만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 타락의 열매가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수치심, 부끄러워.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 하나님 피하잖아요. 그 타락의 열매가 수치심, 두려움. 마지막 하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 선악과 왜 먹었어? 그랬더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아담한테 물어봤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저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대단합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끝났죠? 네, 너무 판단, 이거 어떻고 저건 어떻고 다 판단을 우리가 한다니까요. 왜? 뭘 먹어서? 선악과 먹어가지고 그 판단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맞아요, 틀려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이게 이제 타락의 열매라고. 우리가 교만해요, 교만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는 여러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죽을 쑤시든 밥을 하시든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묵묵히 갈 수만 있으면 원불교 되지 않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히브리어는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말씀에서 나왔어요. 말씀이 따바르거든요. 따바르. 무슨 얘기예요? 광야에서 누구를 본다?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저에게도 광야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래, 힘들지. 나도 알아. 내가 너를 거기 밀어넣었어. 그런 환경 내가 준 거야. 거기서 너는 더 낮아질 거고 더 겸손해질 거고, 거기서 따바르 말씀을 만날 거고, 미드바르에서 따바르를 만날 거고, 마침내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광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멋진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넘어져도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